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섭리 중에 만세전에 작정해 주시고 또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을 다 보내셔서 주의 정하신 때의 복음을 딱 듣게 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그 복음을 수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복음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은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랑을 이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 속에 있고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 누리는 사람, 앞으로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그 사랑 속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되게 행복해요 지금. 아주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도 이 행복, 이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 고백을 하면서요,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또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존귀하신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전적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온 분도 있을 거예요. 주여 제발 돈 벌게 해주시옵소서, 한 건 터뜨리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절대 한 건은 안 터져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뭐 복권 터뜨리듯이 우리를 그렇게 농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의 그 은혜로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셔가지고요, 세상이 흔들리고 파도가 형용하고 물결에 막 밀려서 우리를 덮는 것처럼 막혀도요 전혀 요동치 않고 말해요. 주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건지시는데 뭐 그 걱정이랴, 그러면서 가는 거, 이런 성도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이런 성도가 정말 행복한 성도고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삶 자체가, 이러한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아주 열망을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막 자랑할까 말이야. 이렇게 막 몸살이 나야 돼요, 몸살이. 여러분, 괜히 세상적으로 살고 놀러다니다가 몸살을 걸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높여드릴까? 막 그래서 몸살 좀 걸리시길 바라요. 막 주님 너무 좋아요. 막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막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몸살이 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깊고 넓은 사랑, 세상에 끊을 수 없고 세상에 그 무엇도 사단마귀 권세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파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계속하면서, 심지어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전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지금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가슴에 막 그냥 감격해서 내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인생이
주인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요, 영광 돌리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요, 영광 돌리는 인생이, 그것이 진정으로 복받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복받은 인생이 사실은.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영광 돌리는 길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또 빠지면 건져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나홀로 그냥 어찌할꼬 할 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면서 말이에요, 쫙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아주 귀중한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성적으로 악해요. 본성적으로 선한 게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만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에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부패한 근성과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하고 하는 일이 사실 우리로부터 출발하면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부터 나 자신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것 중에 선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쫙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이 능력이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오늘 영광 돌리는 아주 쉬운 방법, 그러면서 근본적인 방법, 그리고 근원적인 방법,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마도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게 많죠. 인정해야죠. 그걸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기 있다. 오늘 2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여? 아멘 하기만 하면은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이고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신앙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이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감격해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주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정으로 내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면서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다 없다를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이고 드러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신앙의 언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언어, 주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될 때,
내 언어로 사용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는요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거 언제냐면은 이제 뭐 전도 받고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한 3개월 2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저를 길거리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저를 보고 좋아했는지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그랬는데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어떻게 초신자가 날 보고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요 사람은 믿음이 뭐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구나. 진실로 목사를 보면서 저 목사님 중에 내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있으니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 신앙의 언어, 진실로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그래요 맞아요 주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내가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모두 100% 동의합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심정과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러면서 뭐예요? 아멘 아멘 할 때 이 사람 뭐가 크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멘 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물론 형식적인 언어에 익숙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남들도 아멘 하는데 안 하기도 그렇고 다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아멘 하는데 나도 한번 해야 되겠지. 이게 분위기인데 이래가지고 한번 아멘 한다고 이게 믿음이 큰 겁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심중에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며 그 말씀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밖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없다.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고 찬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럴 때 그 사람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이걸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 그래서 아멘은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은 세 가지의 근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초등학생 말로 하면 따라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믿으세요. 이래서 안 돼요. 아이들은요, 이게 진실이구나, 진짜구나 이럴 때, 정말이구나 그런다니까. 아이들은요,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초등학생이 예배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좀 이게 뭐 얘기 돼요? 안 어울리지.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마쳤더니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신앙이 성숙했다고 우리 교회는 수준이다 그러는데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은 뭐라 합니까?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너무너무 뭐 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이게 은혜 받았던 표시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정말이에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뜻은 뭐냐?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이라 이거야. 아멘.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든 찬송을 할 때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진실에 나는 다 틀렸어도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아멘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인정만 해도 그냥. 그래서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이 아멘은 인정합니다. 따라합시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군가가 아멘하고, 물론 요즘은 이 아멘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이 타락한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멘의 오용입니다.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멘을 언제 하느냐? 내 마음에 쏙 들 때 아멘 한다니까. 목사님이 진리를 말하든 뭐하든 자기 마음에 쏙 들어야 아멘 하지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아멘 안 한다고. 이거는 아멘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아멘 신앙은 내 마음과 상관없어요.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멘이다 이거예요. 동의합니다. 내 마음에 꺼리 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그거 싫은데 하면서도 불구하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쟤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아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아멘의 뜻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그게 아멘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따를 것 맞지만 다른 거 다 버려도 이 말씀은 따라가고 순종하고 지키고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그게 아멘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너무너무나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아멘의 신앙은 말입니다. 아멘의 신앙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딱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관계의 신앙이에요. 관계의 신앙. 관계가 보인다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관계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공식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 말씀의 편지는 두 개예요. 그게 뭐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고 가르치고 안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편지를 총체적으로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해 보면 편지를 총 4번을 보냈습니다. 4번. 몇 번? 이따 물어볼 거예요. 4번을 보냈어요. 4번을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고요.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는 편지 보냈다는 언급은 있으나 내용은 충분치는 않아요. 소개되지 않아요. 전서와 후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세 번째 편지도 언급은 돼 있지만 그 내용을 한 권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전서와 후서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든 바울이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4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AD 54년경에 보냅니다.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소개가 안 되니까 모르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아하, 첫 번째 편지에 적어도 이 내용은 들어겠구나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음란, 그 다음에 거짓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편지에 언급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약속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럼 무슨 약속을 하느냐?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내가 조만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을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유형의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문 계획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따라하세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자, 고린도 몇 번 가죠? 산수 못 하십니까? 지금 내가 에베소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방문하겠습니다. 2번을 방문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바로 고린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케도니아 잠깐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AD 54년경에 있던 일이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좀 지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름이 알려진 성도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글로에라는 사람이에요. 글로에라는 사람인데 그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다 했는데 이 약속도 다 들었는데 지금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예수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래가지고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이 난무하고 간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혼을 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AD 55년경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제 문제 있다는 소식 들었던 걸 이제 간음에 관한 얘기, 이혼에 관한 얘기,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에 관한 얘기 쭉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약속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약속을 해요. 처음에 첫 편지에서 약속은 뭐였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어디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 간다. 고린도 두 번 방문하는 거 있어요. 두 번째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하지 않고 내가 먼저 마게도냐를 잠깐 들리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서 오래 있으면서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방문은 한 번이지만 오래 있겠다. 이게 오래오래. 한마디로 겨울 내내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겨울 내내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놓고 났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 더 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봐라 큰일 났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잘 들으세요. 내가 가겠다 말겠다는 예고도 없이 불시에 에베소서 배를 타고 그냥 바로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로 갔는데 자 불시에 찾아오면 환영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은 환영이죠. 아유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불시에 찾아갔는데 깜짝 놀라고 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지.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당황을 해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 생긴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가 잘났다고 여기로 왔습니까? 배격을 하고 왜 왔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막 배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에 방문했다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에베소로 와요. 그리고 편지를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세 번째 편지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눈물의 편지. 고린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눈물로 편지 쓴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편지 썼던 걸 얘기하거든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보는 디도의 손에 보내드려요. 디도야 빨리 갖다 주고 와라. 그런데 이 디도가 이 편지를 갖다 주고 드로아에서 만나기 나타나서 못 만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로 가 있습니다. 디도가 마케도냐로 왔습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디도를 통해서 세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조금 좋아지긴 했고 변화가 있긴 하는데 아직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지금이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아직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고 보니까 변덕이 심하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변덕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편지 보낼 때 에베소에도 고린도 마게는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 간다고 그렇게 떡하니 약속해 놓더니 또 두 번째 편지할 때는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로 바로 마케도냐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오래오래 있을 거야 했다가 급한 일이 생기니까 불시에 부쩍 찾아와가지고 그죠?
그냥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다. 변덕스럽고. 여러분, 제가 신방 약속을 취소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요, 때로는 장례 때문에 취소, 때로는 뭐 한상명이 이속하다고 해서 막 장례 대신방 이쪽 있어도 취소. 어떤 분은 그랬다라더라고요. 누가 말이야 이렇게 목사.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랬다래요. 우리 목사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변덕이 심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비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니 우리가 보아도 뻔한 게 아니냐? 그가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18개월 동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진리도 아마도 뭐예요? 변덕스러울 거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변덕스럽습니다.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편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후서를 쓰면서 이 후서의 편지에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 신앙의 회복이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목자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불신자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내가 교육하고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안내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의 신앙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무슨 삶을 가리킵니까? 아멘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멘의 신앙이란 여러분 관념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따라합시다. 예스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것 같고 말씀 따라가다는 다 망할 것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 붙들겠습니다 말이에요. 예? 이게 뭐라고요? 아멘의 신앙이라 이거예요. 잠언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필경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계획한 길이 필경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그 길이 따라합시다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잘나봐야 반듯하게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사망에 밖에는 이를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를 곳밖에 없다. 사망까지 갈 그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경영하는 것을 뭐하리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경영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내가 뭐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예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기회를 탁탁 주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 주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기회, 사람들을 감동시킬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말이에요. 1867년에 그 국무장관 휴어드라는 장관하고 둘이 쑥닥쑥닥 해가지고 야 소련에서 저 알래스카를 판대는데 우리가 사면 어떠냐고 의회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덥석 사버렸습니다. 거금을 주고 그 당시에 큰 돈을 주고 이 사실을 다 산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약이 우리가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의회 국회의원들이 뭐라냐면 얼음덩어리, 쓸모없는 땅, 도대체 얼음덩어리를 왜 사냐고 말이야. 얼음이 그렇게 좋으면 미시시피 강이 겨울에 올 때 그 얼음 캐다가 당신의 안방에다 집어넣지 왜 그 땅을 사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존슨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그 입이 저질른 건 어떡합니까? 봐주세요. 그리고 한번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국회에서 조사단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겉에는 얼음덩어리 그냥 쓸모없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속에 석유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은이 있어요. 세상에 좋다는 거 다 있네. 그리고 나서 조사단이 와가지고 대통령 각각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조건 없이, 예? 눈에 보이기에는, 예? 이렇게 보면은 얼음덩어리 같고 조차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끝까지 따라가면은 거기에 건강이 보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이 있고 금이 있고 좋은 게 다 있어요. 영적인 그 풍성한 유산이 다 밀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15장 2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예? 하나님 그분께 예스하는 게 다른 것을 노력해가지고 하는 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영광 돌리려고 노력해봐야 되질 않는다. 오히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 에서처럼 루처럼 말이에요. 예? 그렇게 가면은 거기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올해는요 여러분의 아멘의 신앙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말해요 말씀이라면 예스 하시길 바라요. 말씀 앞엔 절대 노, 아니요, 안 돼요, 힘들어요 이런 말 붙이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멘의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아멘의 신앙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아멘의 신앙은 모든 관계 속에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관계를 뭘로 봤냐면 따라합시다. 은혜의 현장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2번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계획했다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끼치기 뭘 계획했단 말입니까? 이건 2번의 방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2번의 큰 만남을 준비했는데 이걸 뭘로 봤어요? 은혜로 봤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도는 모든 만남이 모든 관계가 곧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누굴 만나도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손 따라해 보세요. 손. 아멘의 신앙은 관계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자, 보겠어요. 관계의 우선순위 하나님과 그 말씀, 하나님과 그 말씀, 배우자, 부모와 자녀, 성도, 불신자. 이게 관계의 우선순위예요. 그 순서를 어기게 되면은 성경에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의 우선순위가 5가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모든 관계가 시작돼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는 아내 보고는 살맛 안 나지만은 아들 때문에 삽니다. 아들 때문에 싫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딸 때문에 살아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믿고 뭐 어쩌고 하고 또 여러분이 뭐 요즘 세상 말로 돈은 못 벌고 온갖 세상에 명예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의 아멘 신앙을 소유한 모든 사람의 관계의 순위는 첫째는 하나님 그 말씀이요, 둘째는 누구예요? 배우자가 되는 믿으시길 바라요. 배우자를 제쳐놓고 아들과 뚝딱뚝딱 안 돼요. 저는 뭐 아들이 없으니까 문제될 것도 없지만은, 예? 뭐 그냥 그 배우자 제쳐놓고 뭐 딸하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도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요. 예? 저 제쳐놓고 딸하고 막 뭐야? 무슨 얘기야? 몰라도 돼요. 아주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딸들은 모르고 자녀들은 몰라도 부부는 알아야지.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멘의 신앙이에요. 아멘의 신앙은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멘의 신앙의 삶의 현장이란 무엇이냐? 모든 관계 속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뭘로 봐야 되느냐? 은혜로 봐야 돼요. 은혜. 은혜, 무슨 은혜 주실까? 오늘 내가 사장을 만난다. 하나님은 사장과의 관계 속에 무슨 은혜를 주실까? 기대해야지, 기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누구를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끼치기 위하여?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만남 중에서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남기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언어와 몸부림을 치시길 바라요. 그게 아멘 신앙의 실제라요. 물론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죠.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그 개혁운동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이 아멘 했다 그랬죠. 아멘 해야죠. 시편 41절 13절을 보니까 세세 무궁토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니까, 찬송을 돌릴지어다 하니까 다 아멘 했어요. 아멘 해야죠, 찬송할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예배 시간만 아멘 하면 되겠어요? 진정한 아멘 신앙은 아멘을 크게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관계를 뭘로 봐요? 은혜로 봐라, 은혜로. 여러분, 은혜는 관계를 통해서 주십니다. 아버지와 만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내 만날 때 은혜 주시고, 자녀 만날 때 은혜 주시고, 원수를 만날 때 심지어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은혜로 보고 아멘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때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3장 1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피차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미를 부르고,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면 그 은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으면, 너희가 악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대로 너희가 서로 덕을 세우도록 소용되는 대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선한 말을 해서 너희가 서로에게 따라합시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을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날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오늘 이 사람 만나게 내게 복이구나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대상이 되셔야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만나면 막 열받아 막 화나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만남을 관계를 곧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은혜 현장으로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막 만나가지고 막 분노하게 되고, 내가 분노하려고 만나는 만남은 사도 바울은 피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이나 오늘 본문에 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 막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정도로 그런 심각하게 만남을 갖지 않겠다. 왜냐? 만남은 은혜예요. 관계는 은혜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 만나면, 난 주님 사랑해,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런 유머를 들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뭐예요? 사랑해. 그래서 이 유머를 듣고, 나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좀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유머를 했대요. 여보, 내가 유머할 때는 알아맞혀봐. 알아맞혀봐. 그러고,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 맞춘 거야. 오늘 내가 사랑해라는 말을 듣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보, 그러면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남편이 사랑해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잘 생각해봐. 내가 좋을 때 뭐라 그래? 내가 좋을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생각해보라고, 내가 너무너무 좋을 때 하는 말. 그러니까 이 신랑이 하는 말이, 열받아. 열받는다고. 여러분, 열받게 하면 되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때문에 나 살맛나. 이렇게 도전하는, 은혜를 남기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면서 교회 옵니다. 저는요 가끔씩 만날 만한 사람, 약속된 사람이 있어서 여기 입구에서 대회를 앞에 두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 쓰고 들어오는 성도 보면은 내가 무슨 잘못했나 말이에요. 예? 아주 부담이 팍팍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짐을 다 지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야, 예? 주님 오늘도 모든 만남 속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 만나도 은혜, 성도 만나도, 장로님 만나도 은혜, 권사님 만나도 모두 은혜를 달라고 해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소를 지어도 사실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영혼의 미소. 우리는 영혼의 미소를 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나는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지치게 만들어도 내 영혼은 평안해. 할렐루야. 찬송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예? 그런 인생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의 신앙이 필요한 시대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의 입술에서 삶의 여정에서 아멘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해요. 아멘의 신앙이 있는 곳은요, 절대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공격해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뺏겨도 우리의 심령은 든든하고 행복하고 말이에요, 즐겁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